세상에는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상은 받는 사람이 있지만 또한 상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개근상, 정근상도 받지 못하고 우수상 같은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아파도 학교에 가겠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노력했는데도 제가 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아내한테 별로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못 됐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분야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억울했습니다. 제가 달리기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운동회 할 때마다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8명씩 뛰는데 꼭 받는 아이들만 상을 받습니다. 저같이 뒤에서 7등, 8등 하는 애들은 죽어라 노력해도 능력이기 때문에 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은 참 능력 때문에 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상과 가까운 분들 있지만 거리가 먼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포기하면서 살게 되었고, 그렇게 상을 받으면 좋긴 좋지만 그래도 상을 받지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상은 우리들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끝날 즈음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서 받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누가 줄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책망과 심판만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상을 받을 거다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각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는데 그분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상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세주를 모시지 못해서 심판으로 끝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바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지 모른다면 상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상 주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이 처음부터 가장 기본적인 누가 상을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알고 있을 때 바울은 이 고린도 도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는 아볼로라는 그런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역지로 옮게 되고 지금은 다른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목회자로서 이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것이고 고린도의 거기 아볼로의 것일까요? 목회를 했을지라도 그들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것도 아니고 평생 그곳에서 자신의 것이냐 목회도 하지 않는 것인데 왜 그들은 그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니까 바울은 거기 와서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1년 반 동안이나 심고 가지고 오고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말씀으로서 열심히 성장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고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상 주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같은 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네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을 믿고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믿고 따르는 아볼로파, 또한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명성이 있었는지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도 있습니다. 심지어 두리뭉실 예수님 파라 해서 그리스도 파라는 그런 파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믿고 따른다는 명목이지만 이 지도자들이 가르쳐 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모든 일의 총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상 주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너희들에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 자신도 아볼로도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 거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에게 책임지고 누가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러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료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고 상 주시는 분일까요? 바울 생각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가르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또한 자선할 때나 기도할 때나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이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고서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 주심을 그는 믿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 주실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그 고난도
또한 역경도 이기면서 기쁘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너는 너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상인 아직까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주어질 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이 없을지라도 저희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상 줄 것을 믿지 못했던 이유도 또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유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실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보답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상 주실 거라 못 믿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히려 다른 대상들이 자신들에게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구슬하고 그리고 청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은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을 찾으면서 그것이 보답할 거라, 상을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고대하고 그 때문에 참으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상이 나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보다 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상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이 상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도 약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땅에서 찾는 것을 상을 찾지만 저들은 그에 비해서 몇백 배, 몇천 배 나은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저들 그 상을 고대하고 또한 인생의 끝날까지 저들이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은 어머니도 교회로 인도하였고 교회도 일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당시에 청년부이신데 청년부 회장까지 지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보다 칭찬을 들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부터인가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빠지더니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정도로 빠지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 식구도 걱정이 돼서 신방을 갔더니 문제가 무당 집에 그 조카 딸과 사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찾아가서 권고했습니다. 해피는 왜 무당 집에 그 사람과 왜 사귀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권고했겠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 집안을 전도해서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데려오기는커녕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교회를 못 나오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악화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당의 그런 말을 듣고서 자신의 집에서 구슬하게 됐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슬하게 된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슬하는 그날 갑자기 청년이 하면서 쓰러지더니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데려가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만은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하나님 주실 상이 있을까요? 그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명 높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맞게 그들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더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총에 맞게 그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들은 노력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동안 자랑했던 재물도 능력도 또 학식도 인간관계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어서 이제는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십자가의 그 복음에 맞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다시 세상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네, 지혜가 없네 하면서 무시합니다.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의 상이 있을까요? 상이 전혀 없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건물도 짓는데 아무렇게나 막 지어도 될까요? 아무 재료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괜찮을 걸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상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교회 내에서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먼저 터가 바로게 나와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은총 위에 있지 못하면 인생을 잘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위에, 누구의 은총 위에, 누구의 은혜 위에 여러분 인생을 짓고 있습니까? 나의 공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위에 짓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항상 끝까지 나는 주님의 은총 위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바울은 건축적으로 금, 보석, 나무, 풀, 집들을 두고 있는데 이 중에 상을 받기에 적합지 않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나무와 풀과 집들입니다. 왜 이런 재료들이 상을 받기에 적합지 않은 재료들일까요? 적합한 재료들로 건물을 지었는지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것이 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에 타서 없어버리는 그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게 되면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집을 짓는 것도 저들이 몇 년에 걸쳐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했는데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린다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옵니다. 당시 그리스도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칭찬하실 것이 하나도 없이 해왔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면 현대 교회도 분명히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은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는 이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받지만 사는 모습은 옛날 따랐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중심이고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는 날까지 살다가 이 생활을 떠납니다. 이 그린도 교회 식구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을 쓰고 상 주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이라고 믿고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려고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도 저희들 충성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상 주실 만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의지했던 물질, 건강, 사람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려 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물질 만드는 사회에서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겠다 옳습니다. 또 악한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서 살겠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살겠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맡기는 그 믿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또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한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전도하는 일, 불필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참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이렇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의지하면서 사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 글쎄 저들이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저들 설 때 남는 것이며 또한 칭찬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것들로 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짓고 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목사고 지사님들이고 금사님들이고 또한 성도들로 보이기 때문에 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인생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상을 가져갈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상 받을 수 있는 그럴 것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상에 받는 상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또한 여러분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그런 상 받을 수 만한 그런 믿음 생활 또한 그런 삶을 살아서 언젠가 저들이 천국에서 만날 때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상 받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들 믿음 생활하는 게 지금은 힘들고 또한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삶이 결국에는 남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은 결국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남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을 돕는 삶, 주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서 저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지만 어떤 한국에서는 의사분도 그렇게 했답니다. 이 의사분은 좋은 의과대학을 나와서 또한 좋은 병원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성진도에서 병원장까지 됐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해야 할 일이 선교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정되게 살았던 이 분이 낙고된 이 중국에서 병원에서 선교사의 그 후원금만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만이었을까요?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기쁘게 이렇게 합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물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그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힘들지만 나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상 많이 받을 분들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지만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한 가정 식구들이 믿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몸이 힘들고 상황이지만 예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이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만 드시면 교회 가서 계속 기도만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상 같은 것도 없고 인정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하는지 아시는 상 주시는 그분이 마지막 날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한 헌신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또한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더욱더 저들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